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9절까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심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듬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혹시 운전 연수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운전 학원이나 업체가 아니라 가족들에게 운전 연수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들이 운전 연수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잔소리 폭탄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밟으라고 했잖아. 왼쪽 보고 사이드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하면 사고나. 운전 연수 받다 보면 이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운전대 잡은 것만도 벌벌벌 떨리는데 옆에서 잔소리까지 막 해대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냥 집어치우고 빽 소리 지르고 그냥 차 내려버리고 싶지요. 그런데 반대로 운전 연수를 시키시는 분은 어떨까요? 운전 못하니까 고소해서 잔소리하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운전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운전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정말 운전을 잘 배워서 사고 안 나게 해야 되겠다고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럼 돈 내고 운전학원 가면은 그 운전하는 조교분들은 잔소리 전혀 안 할까요? 사모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잔소리 합니다. 브레이크 밟으세요. 그래서 운전을 가르치시는 운전을 옆에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운전을 잘 하겠다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잔소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 혹시 연수 받으실 분이 계시거든 그것도 쓴소리로 들지 마시고 단소리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운전 연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꼭 소리 질러야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부드럽게 얘기해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또 연수할 때 혼만 내지 말고 칭찬도 섞어가면서 여보 그건 너무 잘했네. 이야 베테랑이야. 요거 한 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잘한 것은 넘어가고 잘못한 것만 자꾸 지적질을 하니 짜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운전을 가르치던 분들도 특히 가족이라면 더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가르치려고 정말 운전을 잘해서 사고 안 나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상대방 입장도 생각하시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잘 운전하셔서 우리는 운전 연수 받고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졌어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만일 운전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 다가 인생 초보 운전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운전대를 움직이려고 하면 주님이 옆에서 잔소리하기 시작하십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잔소리하시죠. 그때에 주님의 잔소리를 따라서 예, 알았습니다. 라고 운전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조언을 듣고 또 주님에게 물어가시면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살아가셔서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인생길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무대인 엘라 골짜기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 다윗과 골리앗이 골짜기에 내려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서로 눈치만 보고 서로 간에 말씨름만 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전쟁이 없었는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긴장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골리앗과 다윗이 나와서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긴장감 속에서도 그래도 블레셋 군사들은 뭔가 그들의 모습에서 여유로움이 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 쪽에서는 불안함이 역력합니다. 그래도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래도 다윗이 용기를 가지고 용맹스럽게 나갔으니 뭔가를 혹시 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골리앗과 다윗을 바라보면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군대들에게는 이 엘라 골짜기는 불안의 골짜기요, 두려움의 골짜기요, 이제 그들에게는 정말 죽음의 골짜기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이 막 큰 소리치고는 골리앗 앞에 나와보니 와, 가까이서 보니까 얼마나 큰지 멀리서 볼 때는 별로 몰랐는데 골리앗을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건 큰 벽이 하나 서 있는 것 같아요. 좀 과장하다면 코끼리 앞에 개미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뜯어봤더니 골리앗은 투구도 썼지, 갑옷도 입었지. 그 다음에 온몸을 완벽하게 전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한 준비를 갖췄고, 그 다음에 칼도 들었지, 단창과 창도 들었지, 또 방패를 든 사람의 앞에서 가로막고 있지. 골리앗은 전쟁을 위한 완벽한 전사로서 준비를 하고 나온 거예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투구도 없지, 갑옷도 없지, 그저 목동옷 하나 입고 그저 손에 막대기 하나, 이건 왜 들고 나온지 모르지만 하여간 막대기 하나 들고 왔고, 돌 몇 개다가 이 물매 하나, 막대기 하나, 물매 하나 딱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지켜 둘러보다가
누가 하나 나왔어요. 뭐가 하나 나와서 가봤더니 목동에 하나가 갑옷도 투구도 안 쓰고, 아니 막대기 하나 들고 물면 하나 들고 딱 싸우겠다고 나와 있는 이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니 장수라도 나와야지 어떻게 저런 군인도 아닌 애를 내보내냐. 이스라엘에 그렇게 사람이 없냐. 그리고 저런 꼬마가 나와 싸우겠다고 저런 모습으로 저런 무기를 들고 나왔다는 걸 생각하니까 골리앗이 너무 무시당한 기분이에요. 화가 났습니다. 분노하면서 소리칩니다. 야, 네가 나를 괴로워하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냐?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내 몸으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골리앗이 화가 나서 막 다윗을 집어삼킬 듯이 막 다윗에게 달려듭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이런 골리앗의 기세 앞에 움츠려들 만도 한데 전혀 위축당하지 않고 다윗도 골리앗 앞에 기세 있게 달려나갑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가지고 도대체 아무것도 없이 칼 한 자루 없이 그 큰 골리앗 앞에 지금 달려나가는 이 다윗이 지금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은 지금 정신이 나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아멘. 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다윗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살벌한 전쟁터 엘라 골짜기에 어린 목동이었던 양을 치고 있어야 되는 이 다윗을 이 전쟁터로 오게 하시고 또 이 전쟁터에서 지금 겁도 없이 골리앗 앞에 나가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고백했던 고백처럼 이런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시려고 다윗을 하나님은 이 지금 엘라 골짜기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이 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또 블레셋 사람에게 알겠다. 세상은 무기가 이기고 군사가 이기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무기가 없어도 군사가 안 돼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알게 하려고 다윗을 보내서 지금 그것을 증명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떨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이 보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보이고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가 보이고 이스라엘 군대가 보입니다. 보면
지금 이 엘라 골짜기의 이 전쟁의 주도권은 당연히 골리앗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리앗 때문에 이기고 골리앗 때문에 지고 이 골리앗이 이 전쟁의 승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득한, 그곳에는 이스라엘 군사만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 군사만 있는 게 아니라 골리앗과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만 보면 골리앗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고 맞고, 이 전쟁은 골리앗 때문에 블레셋이 이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눈을 연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왕도 이 눈이 열리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골리앗이 한 번씩 소리치면 전부 도망가고 숨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전쟁의 주도권이 골리앗에게 있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골리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주도권은, 이 엘라 골짜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다. 이 주도권이 골리앗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이 같은 게 물매 돌 하나 던지는 건데 골리앗은 완전히 다 무장을 했습니다. 투구 쓰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이 물매로 돌을 날리는 순간에 이것은 지상에 있는 어떤 원심력에 의해서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하게 골리앗에게 치명상을 입게 하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신 겁니다. 다윗이 이 돌을 통해서 돌을 던져 골리앗의 머리에 박혀서 돌이 이겼다라고 할 수 없듯이, 돌을 쓴 다윗이 이겼다고 말하듯이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을 쓰신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다윗이라는 보잘것없는 소년을 하나님이 쓰시니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을,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상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넘겨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칼과 창과 단청에 있지 않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시시때때로 이 엘라 골짜기를 만나게 되고 거기 서 있게 됩니다. 엘라 골짜기에 딱 서면은 저쪽에 골리앗이 하나 탁 서 있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 몸이 엘라 골짜기처럼 돼요. 우리 몸에 질병이, 어떤 큰 병이 하나 딱 생겨서 골리앗 같은 존재가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내 몸에 엘라 골짜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사업장에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사업장에 골리앗 같은 존재가 하나 생겨서 이런저런 문제로
불경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또 뭐 거래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골리앗이 하나 딱 서서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어요. 때론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속을 새겨서 이 자녀들이 골리앗처럼 그렇게 정말 큰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내 삶에서 이런 엘라 골짜기가 생기고 그 저쪽에는 이런 골리앗이 서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한숨을 쉬고 걱정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형편없는 무기도 없었고 자기는 신장이나 여러 가지 전쟁 경험에서 이 골리앗을 해볼 수 없는 연약한 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갈 때에 다윗은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손에는 지팡이, 막대기 하나, 돌 하나 들려있어도 하나님은 그래 너 칼이 없어도 창이 없어도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내게 주권을 넘겼으니 내가 도우리라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승리 역사를 만들어 내신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 빨리 이제는 주권을 넘겨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넘겨드리시면 돼요. 그래서 엘라 골짜기를 만나시면 여러분이 주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연으로 그 골짜기에다 모셔드려야 돼요. 다윗처럼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주연으로 그 엘라 골짜기에 세우는 순간에 엘라 골짜기는 달라집니다. 거긴 장송곡이 올려질 그곳에 이제 승전구가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엘라 골짜기를 만나거든 빨리 조연으로 내려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연으로 모신다. 그럴 때 엘라 골짜기는 자신이 주연 역할을 하려고 설치는 사람은 그곳에 장송곡이 울려 퍼지는 것이고, 자신이 조연으로 하나님을 주연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승전가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그러므로 우리가 선수 교체해야 됩니다. 이 다윗은 지금 이 엘라 골짜기에 선수를 교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나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고 선수 교체. 다시 말하면 이 엘라 골짜기의 핸들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넘겨드렸어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구하는 게, 그러나 칼, 단창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전쟁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도록 우리가 교체하는 순간에, 이 엘라 골짜기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어부의 핸들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밤새 못 잡았는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잡았느냐?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 말씀대로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2배에 가득 차게 잠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서는 사울왕도 골리앗 못 이깁니다. 군사들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도 못 이깁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 선수 교체를 하는 순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돌팔매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돌팔매가 빗나가도 다윗이 돌팔매를 잘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빗나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엘라 골짜기의 이 핸들을, 엘라 골짜기의 선수를 하나님으로 교체할 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의 장소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 전투기를 운전하던 이 조종사, 이 전투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막 불이 붙었습니다. 어쨌든 이 전투기가 비싸잖아요. 이걸 한번 어떻게 잘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만지고 저것 만져도 안 됩니다. 선택이 이제 둘 중에 하나지요. 하나는 그래도 죽음을 무릅쓰고 한번 착륙을 시도해봐서 잘 착륙하면 좋은 것이고, 잘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뭘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 비상탈출 버튼을 탁 누르는 것입니다. 그걸 누르는 순간에 비행기에서 조종사가 튀어나와서 낙하산이 펴지면서 안전하게 내려 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땐 조종관을 더 힘있게 잡는 이것만 해결 방법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조종관을 잡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엘라 골짜기에서 내려놓을 것이 뭐겠습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우리가 정말 내려놓을 것은 이 잘못된 주권에 대한 오해를 내려놔야 됩니다. 골리앗에게 주권이 있다, 골리앗만 없어지면 이길 수 있지만 골리앗이 있는 한은 안 된다는 골리앗에게 주권을 준 이것을,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꿔 내려놔야 합니다. 골리앗에게 있는 게 아니라 골리앗 같은 사람이 100명이 있어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아무리 적군의 무기가 많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주권을 빨리 가져와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주권을 넘겨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골리앗 앞에 갈 때 내가 돌팔매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오늘 내가 이 돌팔매로 너를 쓰러뜨리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쓰러뜨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긴다. 다윗은 절대로 돌팔매 자신 있지만 이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 뭘까요? 이 반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완전히 패배할 것 같은데 승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형한테 얼마나 욕먹었습니까? 너 양이나 칠 목동 주제에 네가 교만하게 여기 와가지고 전쟁 구경하러 온 이 악한 자야 라고 멸시받았지만 하나님께 주권 드렸더니 온 백성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영광받는 장소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엘라 골짜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정말 넘겨드리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엘라 골짜기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야말로 엘라 골짜기죠.
왜냐면 거기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는 데 아닙니까? 절대적인. 그런 이제 그 엘라 골짜기를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북한이 애화를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애화를 유치하는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게 종교 자유가 너희는 없다. 우리 있다. 그래서 마치 종교 자유가 있는 것처럼 교회를 짓고 거기에 이제 그 대신에 그냥이 아니라 부흥회를 한번 할 거야. 부흥회하려면 찬양단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가짜로 만드는 겁니다. 이 가짜로 만드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책임자가 그래요. 야! 가짜같이 하지 말고 진짜같이 하라우!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 진짜같이 합니다. 아주 진짜같이. 그게 이제 영화입니다. 한번 이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신의 악단의 배우 역할 하는 분들이 그 김선자 권사님 같은 분은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고, 근데 이 불신자들이 배역을 맡아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불신자들은 배역을 맡았으니까 야 진짜같이 하라고 한 것처럼 배우들은 얼마나 연기를, 자 예수 안 믿는데 정말 예수 믿는 것처럼 찬송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기도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성경을 읽었더니 믿는 신용으로 했더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 배우들은 정말 연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린 예수쟁이들 때리잡는 곳인데 기카니까 맡아서 해보라는 거 아니겠어? 혁명적 과업이라 생각하고 진정으로 이거가. 충성으로 보답합시다. 뭐 흉내 가지고서는 안 돼. 진짜 장난아. 이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 몽골에서 우리가 촬영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영하 30도 40도 하는 곳에 우리 저랑 같이 성경 공부 춤 들고 성경 읽으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 말씀 보다가 나보고 선생님 나 이 성경이 자꾸 읽어지네요. 그래서 이 신 끝나고 다음 신 가는데도 계속 성경을 보고 있고 그 다음날 밥 먹는데 선생님 나 왜 이렇게 성경이 자꾸 읽어보고 싶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너 이번에 교회 와야 돼.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기쁘죠? 저 이렇게 크리스천이긴 한데, 어릴 때 교회에서 음악을 시작했고, 저도 이제 크리스천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영화하고 DM으로 또는 댓글로 되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들이 저한테 너무 이게 약간 찔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교회 잘 안 나가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네, 제가 정확히 그런 사람이거든요. 영화 홍보를 하러 다니면서 계속 이제 찬송을 듣고 여러분들 감동받아 하시는 모습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사인이 계속 오는데 계속 거부하고 밀어넣으면 조만간 벌 받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약간 때가 되는 것 같다. 이제 곧 그때가 오는 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번 주부터 그 성경 공부를 다시 그렇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어려운 엘라 골짜기를 만났을 때 이 엘라 골짜기의 주권이 누구이냐? 문제냐?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골리앗이냐? 아닙니다. 골리앗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골리앗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너무 큰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골리앗 앞에서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주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해보려다가 그래서 실패하는 것. 하나님께만 내어드리면 어떤 엘라 골짜기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엘라 골짜기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서 하나님께서 엘라 골짜기에서 일하심을 보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상황에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